4월 17일 은샘 1010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해 7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학개서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재차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으면서 오랜 세월 중단되었던 성전에서의 제사가 다시 드려진다는 생각에 아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그 기대와 소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미 이방인들과 뒤섞여 오랜 세월 팔레스타인의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과 페르시아 황실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이 건축 공사가 대단히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바벨론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귀환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땅의 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옛 권리를 주장하다가는 뼈도 못 추릴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져온 돈은 다 바닥났고 주변 민족들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은 사치스러운 꿈이었을 가능성이 다분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돌아왔을 때 그들이 품었던 거룩한 비전은 점점 현실적인 난관들 앞에서 사그라들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후의 건축은 비관적이 되어 갔습니다. 세월이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아마 그 일이 모두에게 무관심한 일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성전을 세우라는 이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 돌아오도록 도전하신 그 사명을 저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는지를 잊어버리고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한 채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고 1장에서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정말 너희가 땀 흘린 대로 그만큼 소출을 얻었느냐고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바꿔치기 한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두 번째 학기를 통해서 포로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 계시의 말씀을 학기를 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상황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을 보면 여전히 힘 빠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너희 눈에, 아니 그들의 눈에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고,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 내부에서조차 비관적이고 그 옛날 성전과 비교하며 조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 현실에 안주하며 잠자고 있는 신앙,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그 사명을 외면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년의 신앙, 왕년의 순종을 통해 맛보았던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업적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드려야 할 그 헌신과 순종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나 그 이전 것과 비교할 때 초라해 보이는 것을 신세 한탄하면서 오늘 내가 충실해야 하는 주님의 선한 일을 외면한 채 판단만 하는 것입니다. 이까진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 성전을 지어봐야 그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할 게 뻔한데 그 일에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해봐야 티도 안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결국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로 인해 리더들은 낙심을 합니다. 실제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발목에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16년을 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각 학교들이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인터넷 온라인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개학이 언제 또 시작될지, 또 그 시작과 함께 어떤 또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공립학교보다도 기독교 대안학교, 또 여러 대안학교들이 처한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긴 세월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의 미라를 심어야 한다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뿌려야 할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 세대에게 심어야 합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친히 하나님이 학교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을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그 말씀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특별히 8절 말씀에도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려한 그 어떤 성전보다도 가장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시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그 헤롯 성전도 아닌 초라해 볼 수밖에 없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가장 오랜 세월 500년의 세월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백성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규모로, 힘으로,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뭐하러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또 그 성막을 성전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아예 피라미드를 제단 삼으시고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폼나실 텐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로 모셔드린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크기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구별됨, 거룩한 임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니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샬롬, 평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지를 아니? 너희 자신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느냐고 물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학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세상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평안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참 성전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워지는 성전은 미래의 모든 나라를 위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7절에 모든 나라의 보화가 이 성전으로 모일 것이다. 이 원문을 보면 이 보화라는 말, 개역개정에는 보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단어 앞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보배, 그 보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만국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방인의 빛이요 모든 민족들의 보배로운 구세주가 될 그분의 영광이 다시 건축되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천하에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임을, 빛날 것임을 약속해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새로 건축되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어떤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참되고 영원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우리 몸이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오늘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가 밟는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는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참 생명,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 샬롬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겸손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그들을 섬겨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졌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